에베소서 옛사람과 새사람, 새사람을 입으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본받으라라고 얘기를 했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본받을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샘플이자 모델이자 우리 안에 이 그대로 하나님을 전해주실 그분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의 14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다 하는 것이 이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잠자는 자여 영원히 죽어있는 자를 얘기합니다. 성경은 잠자는 자를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죠. 육신의 생명이 끝난 자를 잠잔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부름에 깨어있지 못하는 사람, 세상에 정신이 팔려있는 사람, 그리고 때로는 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까지도 이 자연인까지도 잠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깨우기를 원하십니다. 이 새벽에 예배하실 때 한 분 한 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네. 거듭나라라는 말을 하고 갔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안에 들어오시면 거듭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빛을 비추는 이 근원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다는 말 너무 감사하고 놀라운 말입니다. 여러분 그 반사체와 발광체의 이해를 깊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니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굉장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이 4장에는 이 3장에는 새 언약의 일꾼을 얘기하면서 이 영의 직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 안에 담고 있는 사람들의 이 직분과 사역과 권세와 능력이 너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룰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예, 이제 사도 바울은 우리의 그 하나님을 본받는 삶에 대한 이제 결론 부분을 얘기합니다. 구체적인 처신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15절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예, 여러분의 처신을 어떻게 할지 깊이 생각해서 처신하십시오라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인은 맹신주의자가 아닙니다. 생각이 없는 자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을 획일적으로 공산주의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성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생각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고 그리고 그 생각의 선택에 대한 가치를 인정해 주시고 또 존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과 선택의 가치로 하나님을 선택할 때 더욱 가치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해 주셨죠. 그래서 기독교는 이 생각하는 종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성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거대 이성이라고 얘기하는 이 하나님, 모든 것을 초월하시며 모든 것을 만드시는 이 거대 이성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는 방법으로 우리는 성령 받은 이성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질서 있게 또 논리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지으시고 운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이성으로 하나님의 이 질서를 이해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주의하여 오늘 우리의 처신을 깊이 생각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깊이 생각하십시오 라는 것 안에 감정보다 이성, 네, 이성보다 또 하나님의 뜻, 이것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십시오 라는 것이 자세히 주의하여 깊이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예배하실 때 여러분의 마음이, 감정이, 또 생각이 다시 또 주님의 마음, 주님의 감정, 주님의 생각으로 리셋 되어서 새로운 하루를 또 시작하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미련한 자처럼 살지 말고 지혜롭게 살라. 오늘 지혜 있는 자, 결국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무엇이 지혜냐? 시간 사용이 지혜다. 왜냐? 시간은 돈이 아니고 시간은 생명이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시간 동안 정말 가치 있는 가장 큰 해야 할 일은 영혼을 어디서 보낼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영혼을 어디서 보낼 것인가를 결정한 사람들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 시간 사용과 관계와 또 주신 은사를 설명하고 헤아릴 때 정말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로마서를 보면 우리의 칭의의 근거는 행위가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일을 믿는 것, 그래서 이신칭의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을 때에 그 심판은, 믿는 자들의 심판은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의 구원 이후의 사람들은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헤아리는 일, 그리고 우리의 행함으로 심판받는다고 써 있어요. 물론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 앞에 그 사람들이죠. 칭의를 받았으니까. 그러나 그 칭의 이후의 삶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것을 로마서뿐만 아니라 여러 곳곳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다른 말로 하면 이 시간을 아끼라라는 말인데요. 원문은 아끼다라는 것이 구속하다, 속량하다라는 단어와 같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13절 우리가 암송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 속량이란 단어랑 같습니다. 시간을 속량하라. 시간을 구원하라. 요한복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요한을 통해서 세상을 두 가지 의미로 쓰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서의 세상은 이 중립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사랑해서 안타까워하는 이 아픈 손가락 같은 의미가 첫 번째 사랑이 세상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이 코스모스, 이 세상이라는 뜻이 세상이 나를 미워했을 때 너희를 미워한다고 얘기했던 예수님의 말씀처럼 온 세상이 악한 자에게 처했다라는 약간은 이 부정적인 의미이죠. 같은 세상을 살지만 우리가 이 중립적인 또는 하나님이 사랑해서 아픈 손가락처럼 여겨져서 예수를 보내주시는 그 세상을 임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같은 세상이지만 이 같은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쓰지만 온 세상이 악한 자에게 처해졌다.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세상 신이 다스리는 이 세상을 살 것인가? 성경은 이렇게 크게 구분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간도 우리는 카이로스의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 두 개로 얘기합니다. 이 크로노스는 이 시간, 인간의 시간, 이 시계가 흘러가는 이 시간적 시간이고요.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나는 특정적인 그런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그래요. 그냥 24시간 흘러가는 시간을 살지 말고 그 시간을 속량하라라는 뜻은 그 시간을 특정적인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십시오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십시오. 시간을 세이브하십시오라는 세상적인 뜻은 게으르지 마라. 최선을 다해라. 열심히 살아라. 라는 뜻이죠. 그런데 성경은요. 열심히 살아도 다른 데 가서 도착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세월을 아끼십시오. 시간을 구속하십시오라는 것은 시간을 건져 올리십시오라는 뜻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는 이 생명의 시간을 보내라라는 뜻입니다. 똑같은 24시간을 삽니다. 그러나 이 악한 자에게 처한 세상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처럼 이 파라오의 세상 속에 속해 있는 그 세상을 이제 하나님께로 돌려오는 예수님처럼 우리에게도 누구에게나 주는 이 시간이지만 그 시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의 시간을 살라라는 이 속량하라 굉장히 강력한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은요. 속량 사다는 거잖아요. 24시간을 그냥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속량, 이 사는 시간을 살아라는 것이죠. 그게 가능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이 시간의 탄력적 주권 그거 믿으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권세 아래 이 시간을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권세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조율하고 조정해 갈 수 있는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죠. 구약에는 그런 샘플들을 여러 번 보여주셨어요. 히스기야의 삶을 연장해 주신 것. 그거는 병을 고쳐주신 것이 아니에요. 시간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그 시간의 주권을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한 해가 뒤로 물러가도록 한 것. 그게 하나님의 주권, 자연에 대한 주권이죠. 그게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 빛이 이 안에 들어왔습니다. 모든 시간을 만들고 생성하며 시작하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시간을 구원하라, 건져 올려라 라는 소극적인 뜻은 게으르게 지내지 마십시오 라는 뜻이지만 아닙니다.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행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안에 있고 그 시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건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빛의 아들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예, 뒤에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때가 악하니라. 이건 뭐 더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때가 악하죠. 그래서 그 시간 하나님의 사건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도록 순종하는 일이 너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 가지를 오늘 제안하는데요. 17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 같이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너무 당연합니다. 열심히 살아요. 우리나라 사람처럼 이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이 없어요. 네. 그런데 도착해 보면 그것이 옳은 곳인가? 아니요. 내비게이션을 잘 키고 가야 되는 거 중요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건으로 24시간을 보내길 원한다면 내 안에 하나님이 지금 뭘 원하시지? 주의 뜻이 무엇이지? 예,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감정도 이겨지고요. 관계도 이겨지고 또 어,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것 없이 그리스도인이 살 수 없고 이것 없이 하나님의 시간인 이 카이로스 예, 같은 시간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날 수 없죠. 어제는 밤늦게 뭐 한 1시간 반 정도 어떤 집사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근데 음성을 이렇게 이행해 가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을 본인이 증명하고자 열심히 애를 쓰고 있더라고요. 자기가 수고하여서. 그것도 합법적이지 않은 방법을 써가면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 듣다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들은 음성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자기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는 집사님 보면서 제가 야단을 좀 쳤고 그렇게 자기 음성, 자기 방법 결국 이 두 마음이고 이 두 마음 때문에 생겨나는 주변의 여러 가지 일들을 제가 짐작해서 설명을 그대로 해줬습니다. 그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 그건 너무 분명한 일들이에요. 아, 중요한 게요. 정말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와 이 관련된 가족, 이 육신적인, 이 자연적인 생명과 안전에 집중하기 때문에 주의 뜻을 많이 놓쳐요. 물론 하나님 주신 생명을 보존해야 되고 또 잘 지켜야 되고 해야 합니다. 그러나 육신 넘어서 네, 이 생명 넘어서의 일들을 주관하실 수 있다는 게 믿어져야 돼요. 치유 기도를 하면 어떤 분들은 치유가 되고 어떤 분들은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 제자 그 박위 제가 그 제자를 보면서 어, 기도 그때 응답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나중에 알았죠. 얘는 몸이 고쳐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더 가치로운 인생을 살게 하겠구나. 지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은 육신의 질병의 회복, 아픈 거 통증이 없어야 되고 고통이 없어야 되고 또 다른 사람과 똑같은 삶을 똑같은 조건에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류에 빠지는 것 같아요. 네, 목사님 자녀가 그렇게 어디 하나 이상하게 아프고 다치고 그렇게 평생 살아간다면 목사님 어떻겠습니까? 아, 글쎄요. 치유 기도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신체 일부가 하나 없어도
그 신체 일부가 없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믿음이 되면 이 사람은 기름 부음이 있다. 상황 속에 매몰되지 않을 수 있다. 제가 많은 분들을 기도하면서 또 그분들이 살아가는 인생을 보면서 깨달은 겁니다. 정말 축복은 여러분 육신의 컨디션에 있지 않아요. 이걸 좀 넘어서는 게 좀 필요합니다. 우리는 자기와 자기 가족 그리고 이 육신의 이 편안함 거기서 꼭 걸려 넘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은 거기서 걸려 넘어갑니다. 그걸 좀 뛰어넘어야 돼요. 아파도 괜찮아. 어디 하나가 그래도 괜찮아.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정말 완전히 거듭나면 괜찮아. 그러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정말 뭐가 중요한가? 병이 낫는 게 중요한가? 아픈 게 고쳐지는 게 중요한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말씀으로의 초대예요. 근데 세계 위인들도 보면 건강치 않은 사람들이 건강치 않은 상황, 편견, 또 신체적인 이 핸디캡을 극복하고 나온 사람도 너무 많아요. 그럴진데 그리스도인은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육신의 온전함이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당연하죠. 시간에 하나님의 사건들이 일어나게 하려면 뭘 해야 되냐? 성령 충만이에요. 여기는 뭐 술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걸 보면서 술을 취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마셔도 되는 거 아닌가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그냥 제가 웃어요. 어떻게 24시간 속에 하나님의 사건을 보고 살 것인가? 여러분, 그걸 본 사람은요, 평범하게 살 수 없어요. 그걸 자꾸 보고 싶고, 자꾸 하나님께서 나를 쓰게 하고 싶고, 자꾸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과 형상과 권세가 어떠한 것인지 보여주고 싶어집니다. 그러면 계속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놀랍게 일어나더라고요. 저는 그 시간에 다른 어떤 걸 줘도 바꾸지 않을 것 같아요. 돈을 줘도 그런 삶을 바꾸지 않을 것 같아요. 아무리 이 세상에 줘도 글쎄요. 그것만큼 감격스러운 기분 좋은 흐뭇한 일이 있을까?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충격적으로 만나는 그 일처럼 그리고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번쩍번쩍 깨어나는 일처럼 예, 참 신기한 일이 있을까 싶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예, 술이고 성령이고 이 취한다는 것은 채워진다는 것이고 지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술의 지배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방탕해진다. 예, 이성이 마비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성이 회복됩니다. 양심이 회복됩니다. 성령 받은 이성, 성령 받은 양심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네. 뭐 받으라 그랬으니까 받으면 돼요. 어떻게 받는가? 이미 우리 안에 오신
그분이 일하실 수 있도록 주권을 내어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하는 것이죠. 그게 성령이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충만함이나 지배한다는 개념입니다. 통치하시게 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시간을 구할까? 어떻게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의 일들을 하면서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건을 볼 수 있을까? 네. 내 감정, 결국 내 자존심, 네. 네. 내 피부치, 그 내려놓으면 주님이 다 챙깁니다. 다 알아서 해요.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려서 인간의 본성이 변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악해요. 제가 이거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오랜 동안 기독교를 거부했지만 인간의 본성은 타락한 본성은 화에 맞은 양심은 악합니다. 똑같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 얘기를 해주는 것이 필요해요. 인간은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악한 본성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주인을 바꾸는 일이 필요한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많은 분들이 이 성령의 은사를 기도하고 받기를 원하시지만 전적으로 이 자기를 내어드리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전적으로 내어드리는 것, 그건 뭐 그냥 주님 뭐 기준이 있어야 되죠. 일단 말씀을 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세 번째는 이 세월을 아끼는 방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시간을 살기 위해서는요. 이 찬양과 감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치유 기도할 때 맨 마지막에 가실 때 이렇게 설명해 드립니다. Thank you Lord.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 감사합니다. 선포를 하십시오. 그러면 그 감사할 때 몸이 더 회복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Thank you 할 때 그분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분이 다스리시게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시간을 살려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찬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서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이 예배와 찬양 그리고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감사예요.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는가 뭐 그냥 단적인 지표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이. 여러분 오늘도 감사로 해석을 하면 자기 부인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자기 부인이 되는 감사를 할 때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성령의 충만이죠. 자기 부인하는 감사, 자기 부인으로 감사, 또 감사하게 하는 자기 부인, 이게 결국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고 주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들 내가 보았다. 하나님 일하시는 통로가 되었다. 기쁘고 감사한 예배의 하루 되기를 축원합니다.